수요 저녁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찬양 인도가 처음이어서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너무 떨리고 제 목소리며 인도가 너무 부족했는데도 열심히 함께 찬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먼저 물 한 잔 마시고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뜻을 이룬 고난의 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읽었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약 7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눈을 열어 이전에 아무도 보지 못했던 장차 오실 구세주,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지를 보게 하셨습니다. 본문 말씀은 종의 정체와 사역에 대하여 일명 종의 노래로 유명한 말씀입니다. 종의 노래에 속하는 마지막 시이며 그의 사역과 고난은 절정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종으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종은 완전한 노예의 상태, 가장 낮고 겸손한 노예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더 자세한 종의 모습은 이어지는 14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종으로 오시는 그의 얼굴이, 그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보다 어떻다고 하고 있나요? 상하였다고 합니다. 그의 상한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고 한 것을 보면 매우 비참하고 초라한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종으로 오신 그의 초라한 모습을 53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순은 나무의 가지나 풀의 줄기에서 새로 돋아 나온 연한 싹을 말합니다. 지금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아주 작아서 순은 누군가에게는 그냥 지나쳐버리는 새싹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순은 큰 나무가 될 수도 있고 예쁜 꽃을 피워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작고 연약하기에 안 보일 수도 있고 쓸모없는 거라고 생각해서 버려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작고 연약한 순이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는 어떨 것 같습니까? 매우 시들시들하고 힘이 없는 상태로 축 처져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볼품없는 모습으로 보일 것입니다. 이렇게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와 같은 예수님의 모습을 사람들이 매력적으로 느꼈을까요? 딱 보고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이시다라고 눈치를 챘을까요? 아닙니다. 사람들이 보았을 때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서 아름답다고 느낄 만한 것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분명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메시아는 한눈에 보아도 키가 크고 등치도 엄청 좋아서 아우라가 마구마구 느껴질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시대의 유대인들은 대적을 정복하는 권세를 지닌 왕인 메시아를 고대하고 기다렸기 때문에 자신들의 눈에 딱 보았을 때 예수님은 연한 순처럼 작고 보잘것없이 느껴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도 예수님은 이런 분이실 거야 라는 잘못된 시선과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겉보기에 고운 모양, 풍채가 없는 초라한 모습이었기에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관한 주님의 약속과 애언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메시아를 거부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았을 때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는 초라한 종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멸시했습니다. 53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사람들은 그를 보고서 얼굴을 가릴 정도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멸시를 하고 그는 멸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심지어 그를 귀하게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죄악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외적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아무 볼품도 없고 관심도 가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인간적인 기준들로 인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귀하게 여김을 받지 못하는 나약한 종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은 놀랍도록 높이 들어서 지극히 존귀하게 될 것이라고 처음부터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연약한 순으로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처럼 연약하고 볼품없는 종의 모습으로 왔지만 결국엔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니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셔서 부활하시고 높이 들려 전 인류를 구원하는 구세주로 만왕의 왕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셨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초라하게 보였던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징벌을 받고 고난을 당하며 그가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토록 혹독한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을까요? 그가 고통과 고난을 겪을 만한 잘못을 했기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받게 하고 고통을 받게 하셨을까요? 4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가 하나님께 벌을 받을 만한 이유가 있기에 지금 고통을 당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무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소리를 외칠 법한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짜 징벌과 고난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께 벌을 받아야 마땅하니 벌을 받고 있는 것이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찔리고 상하고 채찍에 맞고 고난을 겪는 것은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고난의 종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고난을 기꺼이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이 그를 찔리게 했습니다. 우리의 악함이 그를 상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이기에 그를 그렇게 상하고 고통스럽게 만들었을까요? 오늘 본문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모두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간 사람들입니다. 목자를 따르겠다고 마음을 먹어도 따라가는 삶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목자를 떠난 양처럼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나의 주인으로 두고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내가 나의 삶의 주인 노릇을 하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죄인된 삶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도덕적으로 남들이 봤을 때 훌륭하게 잘 살고 매일을 성실하게 열심히 잘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지 않는다면 심판받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양처럼 제각기 간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죄로부터 억눌려 있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잘못한 모든 죄를 그에게 다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는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넘기셔서 죄를 지은 우리의 허물, 죄악과 추악함을 모두 다 덮어주시고 어떤 잘못이나 죄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묻지 않으십니다. 놀랍도록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복종하셨습니다. 끝까지 아무 변명을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채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에게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을 끌어안고 끙끙거리고 살아가는 우리를 차마 보고만 있으실 수 없으셨기 때문에 죄가 없는 예수님께 모든 죄를 다 전가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은 찔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찔리시는 죽음으로 당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찔리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받아야 하는 모든 고통, 책망, 형벌을 모두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셨습니다. 정말 자격 없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절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습니다. 아무리 인간의 지식으로 지혜로 생각하고 헤아려 보아도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마음속에 우리는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넘치도록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고난의 종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초라하게 아무도 볼품없다고 말한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묵묵하게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종의 노래는 끝나지 않습니다. 고난의 종 예수님은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온 땅 위에 높임을 받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계획에 죽기까지 기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고 높이셨습니다. 제가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등부 때 예전에 제자 훈련을 받았던 내용 중에 예수님 짤이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저 교재 안에 소 제목으로 예수님 짤이라는 제목이 있었는데
그 교제의 내용도 죄로 억눌려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다른 것도 아닌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기에 우리는 예수님 짤이입니다 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떠한 것도 하고도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내어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의 가치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기에 이제 우리는 나의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 뜻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에 날마다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기뻐하며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은 아름답지 않으셨습니다. 매력적이지도 않으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정말 아름답고 매력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세상은 더욱 아름답고 매력적인 것들이 너무나도 많기에 예수님을 정말 나의 주인으로 꼭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기에 쉽지 않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에 자꾸 시험에 들 수 있는 상황들이 많습니다. 내 모습을 보았을 때 이것도 없는 것 같고 저것도 없는 것 같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은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진리를 선명하게 바라보며 우리 안에 새겨진 십자가 사랑을 날마다 묵상할 때에 더욱 이 진리가 우리 안에서 선명해져 세상 가운데 환하게 비추는 빛이 될 것입니다. 힘듦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아픔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눈을 들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못자국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온갖 수치와 고통을 짊어지신 어린 양 예수님의 희생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생명과 바꾼 나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의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주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에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죄악 가운데 길을 잃어버린 양들을 찾고 있으십니다. 우리가 받은 이 사랑, 우리가 이 받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